사랑합니다. 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순별로 이렇게 출석을 불렀는데, 제가 후에 유튜브 실시간 채팅을 보니까 제가 소망일 순, 믿음일 순 이렇게 하니까는 그 유튜브에다가 네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참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순별로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달 수 있는 분들은 달아줌으로써 표현해 주시면 또 재밌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석을 순별로 부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집이 떠나갈 정도로 출석 부르겠습니다. 믿음 1순. 네,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믿음 2순. 네. 여기서도 막 들리네요. 믿음 3순. 네. 감사합니다. 소망이지, 그 다음에. 소망 1순. 소망 2순. 소망 3순. 소망 4순. 네. 사랑 1순. 사랑 2순. 사랑 3순. 행복 1순. 행복 2순. 행복 3순. 행복 4순. 네, 다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자도 주시고 전화도 주셨어요. 그 중에서 80이 넘으신 노성도님 남자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예배를 이제 비대면으로 처음으로 드린 거죠. 80이 넘으니까 스마트폰을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이죠. 예배가 너무 은혜스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많은 위로의 말도 하시면서 도저히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목사님을 꼭 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냥 집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오후에 저를 교회로 찾아왔어요. 와서 목사님을 뵙지 않으면은 정말 이 은혜가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서 직접 찾아와서 이 말씀이 너무나 자신에게 은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80이 넘으신 분이 모르겠어요. 귀가 얼마나 좋으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스마트폰을 보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혜가 감당이 안 돼서 저한테 표현하시기는 이런 은혜가 처음이라고 말하시면서 이런 표현으로 저에게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셨고 은혜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그분에게 벌어진 줄 믿습니다. 하물며 너무나 귀도 잘 들리고 그나마 스마트폰이나 또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그리고 TV에 그래도 조금은 더 가까운 우리들이 예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이들이 좀 떠들기도 하고 예배 당에 나오는 것보다 예배 분위기는 많이 잡혀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지금도 믿음을 허락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지하교회에서, 동굴에서, 가정에서 김일성, 김정은의 그 초상화를 방에서 드릴 때는 그 초상화를 떼어놓고 그 이불 속에서 잔잔하게 숨죽이며 기도하는 그들의 환경과 형편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마음껏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7교회가 세워져서 우리는 성지순례로 그 교회 터를 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교회 터들이 초대교회 교회 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기독교가 이제 국교화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대부분이고요. 초대교회에 세워졌던 그 교회는 이름만 있는 거예요. 예배당이 없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가정에서 지금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남예일 교회였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좀 예배에 더 집중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들의 그 처소가 하남예일 교회가 되어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그리고 은혜의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한 2번 정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 27, 39장은 전반부고, 그리고 27장, 나머지 27장은 후반부로 나눠져 있고, 40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은 희망적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는 55장의 말씀을 읽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리고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일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당에서 율법을 듣고 또 사람들과 또 음식의 교제를 했던 그들의 문화 속에 엄청난 일들이,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야 될 삶의 처소에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 포로 생활이 시작되면서 그들에게 남아있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절망과 낙심으로 바뀌어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희망이 무너지고 절망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의 생활이 이제는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절망의 생활로 바뀌어져서 이제는 뭔가 체념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기의 상태에 이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포기의 상태, 절망 중의 상태에도 묵묵하게 끝없이 졸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잘 깨달을 수가 없었죠. 왕 잘못 만나서 저런 거야. 너 때문이야. 당신들 때문이야. 이런 것들로 그런 위안을 삼았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포로 생활로 유배당하는 그 걸어가는 동안도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국방력이 약해서 혹은 뭔가가 잘못돼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가졌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대한 그 순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당사자인 그들은 모르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이상 순전하지 못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 그저
예배 잘 나오고 그저 직분 하나 잘 맡고 뭐 하나 섬기고 이런 어떤 나의 행위, 나의 겉모습에 만족했기 때문에 나 평소에도 제사 잘 드리고 평소에도 회당을 가까이 하고 율법적으로 잘 살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같은 현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무언가 비슷한 것 같아라는 느낌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아름다운 친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오늘날 크고 작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요. 또 교회의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이때쯤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어진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정치 때문이야 아니면은 어떤 그 이상한 목사 때문이야 혹은 또 누구 때문이야 계속해서 다른 어떤 이유를 대면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우리가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우는 사자처럼 섬기는 그 사단의 계획과 그 사단의 어떤 농락과 맞물려서 우리들의 우상 숭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순결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의 죄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나 싫어하고 하나님을 이 구원의 방주로 드리는 그 전도의 일, 또 선교의 일, 교제의 일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이 사단의 세력들의 그 계획도 있겠지만 그와 맞물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가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영적인 우상 숭배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결함을 잃어버린 거룩함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된 점, 모순된 점 그런 죄악들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이 우리들의 현상을 또 성령의 감동으로 누군가 성경을 기록한다면 똑같이 이곳에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예배당과 또 예배와 그런 것만 바라볼 수 있었지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지 못했노라고 누군가가 또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이렇게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잃어버리지도 않고 잊어버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전반부의 수많은 징계에 대한 예언들 정말로 몸소 겪는다면은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아픈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음으로 인하여서 완벽한 절망으로 빠져들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가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희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우리가 6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시작! 오라 너의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물로 나오라고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로 나오라고 지금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라고. 더 이상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생수도 포도주도 젖도 기대할 수 없는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이 말씀에는. 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나오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목말라야 되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이 마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그 은혜의 강수를 향한 그 갈급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러한 목마름, 목탐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의 강에 대한 그 영적인 기갈이 필요해서 또 그 목마름이 우리들에게 있다면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2절 말씀을 읽었는데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주고 영원히 배부르지 못할 것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값어치를 주고 영원히 배부르지 못할 것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목말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목말라 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현대 크리스찬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의 생수를 향한 목마름이 없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썩어져 버릴 것에 대한 영원히 배부르지 못할 것에 대해서 값어치를 주고 지불하거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도 목말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값어치를 낮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돈 없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구원을 너무나 값 없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값이 없어서 돈도 없이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돈 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 값은 먼저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들의 어떤 것으로 지불할 수 없는, 값으로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로 벌써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값없이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거저 주셨으니까 공짜처럼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회복을 맛볼 수 있기 위해서는 목마름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저 목마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적극적인 액션을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그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찾으라. 부르라. 돌아오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무엇이라고 어떤 때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삭막합니까? 포로 생활, 그 삭막한 환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경, 은혜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이 환경보다 더 척박하고 더 절망적인 환경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날 만한 때라고 지금. 너희들 지금 하나님 만날 만한 때이고 너희들 지금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로 생활로 모든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사라진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냐면 나를 만날 때라고,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랑 만날 만한 이때에 너희들은 나를 찾아야 되고 그 목마름으로 내가 너희와 가까이 있을 때 너희는 나를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실 때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살아서 하나님을 바르게 의식할 수 있을 이때가 바로 은혜 받을 때.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서는 예배를 지금 못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식이 살아서 우리들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부를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때이고 이때가 하나님께서 함께 가까이 계시는 때인 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마름으로 그냥 갇혀있지 말고 그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는 물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지금 드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이 예배의 시간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루 새벽 그 30분 1시간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24시간 중에 1시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몇 시간이 있습니까? 23시간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그때는. 모임으로 갖지 않고 자유롭게 군대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이번 주 중에 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지는 제가 알지만 불이 꺼져 있는 이 예배당에 혼자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일일 설교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듣는 것도 참 좋지만 예배당에 나와서 제가 드린 이렇게 멋들어진 설교는 아니지만
그 설교를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오후에 듣고 혼자서의 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제 마음에 참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정부의 수칙을 우리가 따라줘야 됩니다.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모여서 어떤 순모임을 하거나 어떤 정해진 모임은 아니지만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하루 24시간 중에 1시간 빼고 23시간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나오셔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소극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에만 집중해서 이걸 드리느냐 마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이 그 외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안 계십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 때만 하나님 계십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동영상을 보면서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또 우리들에게 벌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뭔가 비대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보다 우리는 너무나 편해서 오히려 힘든 상황이죠. 하나님을 더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이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7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과 불의한 자들이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인들과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몇 명 특정한 인물을 향해서 악인들,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의한 사람들. 무슨 뜻입니까? 의롭지 못한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는데요. 왜 의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배 늘 드렸는데요. 왜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죠. 그들이 스스로 불의하다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이고 이것이 불행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를 얻고 의에 이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몇 명 특정한 인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저이고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의한 자로 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이고 축복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악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한 자로 발견되어질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가능성을 가진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십자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에서만이 우리가 불의한 자로, 우리가 악인으로, 우리가 죄인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의 진면목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충현교회 부목사가 되기 위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설교 초기에, 부임 초기에 첫 번째는 서류 면접을 보고 두 번째는 선임 목사, 수석 목사 면접을 보고
세 번째는 인사위원회 장로님들 6분 면접을 보고, 맨 마지막 네 번째는 담임 목사님과 그동안에 같이 면접봤던 인물들과 함께 부부 면접을 봤어요. 부목사들 후보들이 4명, 4쌍이 같이 보게 된 것이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물었던 첫 번째 질문,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소개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4번째였거든요. 첫 번째 목사가 얘기를 해요. 저는 어떤 교회를 사역했고 이런저런 사역을 했습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사역했던 것들을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면접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에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솔직하게 얘기하면서도 뭔가 좀 겸손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다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에 사역했고 어떤 부서를 맡았고 물론 나에게는 이런 연약한 점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부흥시켰다. 결론은 자기를 어떻게 한 거죠? 포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호통을 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러 왔냐고. 십자가 앞에서 뭐 그렇게 할 말이 많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죄인밖에 더 되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때 아차 싶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 그리고 사역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에 왔는데 아차 했어요.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인터뷰를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한 분의 물꼬가 이제 터지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도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요? 그때부터 마치 경쟁이 또 시작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에 대해서 서로 막 경쟁이 시작된 거예요. 왜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때도 정신 못 차렸어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교회라는 이 교회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 목사님의 의도를 알아채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막 서로 경쟁이 붙은 거예요. 막 서로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인간의 진면목을, 저의 진면목을 보게 된 거죠. 저도 이런 죄인이에요 라고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으니까요. 십자가 앞에 서만이 우리의 진면목이 드러나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진면목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진면목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앞에서 여러분들의 진면목 드러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정말로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게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가 얼마나 나를 억압하는지, 그 죄가 얼마나 죄스러워서 그 정죄감에 몸부림을 치게 돼. 나 같은 이 죄인이, 나 같은 이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깊은 그 죄에 대한 그 정죄감과 그 죄에 대한 그 몸부림이 나를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사단이 계속해서 나의 그 죄를 지적해줘요. 감사하게도. 정죄하죠. 그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죄가 주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 사사로운 그 죄 하나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죄책감에서 좀 내려놓고 싶어서, 자유하고 싶어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이 죄인에 대한 이 죄책감이 나를 막 억누르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슬픈 마음을, 이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냥 정죄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죄감에 빠져있는 이 죄책감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것에부터 이제 비로소 자유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나니.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내려 쬐는 거예요. 그때 이 정죄감에서 그 죄에 억눌려서 고통의 신음을 하던 그 영혼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목마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져야 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것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보다 훨씬 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몇몇 잘못된 목사나 잘못된 어떤 선지자 같은 성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막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뭔가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자주 노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날마다 노출되어서 가까워지는 것. 그렇게 되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저절로 스스로가 인도되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요. 그런데 그 비와 눈이 어디로 갑니까? 땅을 적시고 어떻게 하죠? 소출이 나게 하죠. 싹이 나게 하고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줘요.
비가 내리는 것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까? 말라서? 물론 하늘로 가는 것도 있죠. 하지만 내려진 그 비는 분명히 땅에 있는 곡식들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처럼 내 입에 나가는 말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에 우리가 자주 노출되어질 때 물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하늘로 되돌아가는, 꼭 수증기처럼 되돌아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없을 때 되돌아가는 일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자주 노출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을 적시고 우리라는 씨앗이 자라게 하고 우리라는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성화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들의 삶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는 것, 얼마나 축복받은 삶입니까?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사야 5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어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땅에 엉겅퀴와 찔레를 냈죠. 저주를 받았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어떠한 불의한 자였는지 악이었는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곳에서 주시는 그 죄사함의 말씀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의 신앙 성숙이 이루어져 갈 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찔레와 엉겅퀴가 화석류와 잣나무로 대신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정화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오늘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되었을 때 영원한 회복과 완전한 그 기쁨의 그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이죠. IQ가 굉장히 높았던 박사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일본의 그 도쿄 임페리얼 호텔에 묵었어요. 호텔의 카페에서 잠시 연구를 하다가 아인슈타인은 미국에서 했던 것처럼 그 웨이터에게 팁을 줬어요. 근데 도쿄는, 저는 일본을 안 가서 모르겠는데 이게 팁 문화가 없었나 봐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팁 문화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 웨이터가 이를 보는 사람이 정중하게 사양을 하게 된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탁자에 있던 메모지에다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적은 다음에 뒤에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종업원에게 팁 대신 그 쪽지를 주면서 운이 좋으면 이 쪽지가 팁보다 훨씬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짐을 나르던 그 벨보이에게도 메모지에 조용하고 소박한 삶은 불안에 쫓기는 성공한 삶보다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글을 쓰고 뒤에 사인을 하고 팁 대신 쪽지를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9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쪽지가 예루살렘의 한 경매에서 16억 원에 낙찰이 된 것이죠. 아인슈타인의 이 글 하나의 흔적이 시간이 지나서 이 쪽지가 1불의 팁이 아니라 16억 원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르고 찾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절대 무가치한 이 몸부림의 흔적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에 섰을 때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의 가치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힘들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죠. 문화적으로 지금 누릴 것도 별로 없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팍팍해졌죠. 지금 덕풍시장은 폐쇄돼서 사람들 오가지도 않고 마트에 물건 사람들도 자기가 살 것만 딱 사서 나오는 아주 삭막한 전쟁 같은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죠.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죠.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너무너무 힘들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무언가 눈치를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팍팍한 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날 때가 이때이기 때문에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바로 이 삭막한 때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 때이기 때문에 부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너희들이 노출되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세요. 이렇게 부르고 찾고 돌아오려는 잘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이 몸부림치려는 이 시도가 이 흔적들이 믿음이 되어서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재판장 앞에 서게 되었을 때 16억 원의 가치가 아니라 도무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잔고의 액수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거저 주신 이 구원의 이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찾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부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제사를 너무나 잘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예배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잘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이때,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때, 내가 죄인 되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이때 그분을 찾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돌아가는, 그래서 그 흔적이 먼 훗날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의 티켓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잘 모를 수 있는 찬양이지만 같이 가사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 못하니 주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에 선포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는 돌아서지만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린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교회에서는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 못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때가, 지금 무언가 팍팍한 이때가 우리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이때가 주님 만날 때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이때가 내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임이 발각되어지는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노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날마다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놀라운 몸부림이, 이 흔적이 먼 훗날 우리에게 구원의 티켓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그 삭막함, 그 팍팍함, 아버지 그 푸석푸석한 화석과 같은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이 순간이 바로 주님 만날 때이고 바로 이 순간이 주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이며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때이며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불의한 자임이 발견되어질 때이며 그 십자가 안에서 죄사함의 역사의 은혜가 가능한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조명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 주셔서 힘들지만 또 실수하지만 또 실패하지만 이 몸부림이, 이 돌아가려는 흔적이 먼 훗날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티켓으로 변화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목마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르지 않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마릅니다. 우리들을 영원히 배부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것에 목말라서 하나님 앞에 목마르지 못하는 오늘 우리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그 포로 생활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이 경제적으로 팍팍하고 환경적으로 삭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어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삭막함과 이 푸석푸석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때라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불의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정죄감의 고통에서 말씀으로 부어주심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를 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여호와께 돌아가려는 이 몸부림이, 이 흔적이 먼 훗날 값을 매길 수 없는 구원으로, 구원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축복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